올라야 다른 것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다 와가지고 끝날 무렵에 포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한다는 마음에 이제 피곤한 줄을 모르죠. 또 마지막 끝지점 가게 되면 이제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러죠. 그 피곤이 이제 육체적인 피곤보다는 대부분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피곤함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피곤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피곤한가를 알지 못하면 피곤을 이길 수가 없지요. 하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피곤해, 한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제니친의 소설 중에서 이반 데이소비치 하루라는 이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에 중죄수들의 벽돌 옮겨찾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죄수들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거예요. 한 곳에 이제 벽돌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쌓은 벽돌을 또 허물어서 그 벽돌을 다른 장소에 쌓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벽돌 쌓기가 끝나면 그 벽돌을 허물어 원래 자리에 다시 쌓도록 하는 겁니다.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물고 이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벽돌 쌓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벽돌 쌓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선한 목적이 됩니다. 그 가치와 목적이 합해지면 이제 사명을 만들어내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사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막 상사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목표와 실적 아래서 막 머리를 쥐뜯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고객이 던진 불평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수첩을 뒤척이고 있다. 그 일은 당신의 사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데 열심입니다. 돈이 벌면 신나죠. 그런데 돈 버는 것만으로 재미를 삼으면 그 재미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일까라는 가치와 선한 목적이 그 안에 없으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 돈을 한참 벌다 보면 어느 순간 왜 내가 돈을 버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것 처음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힘이 쭉 빠집니다. 왜 돈을 벌지?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차 바꾸기 위해서, 좋은 집 샀으면 뭐 하려고? 차 자꾸 바꿔도 실적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하다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독수리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힘을 주고 격려를 시키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유 그냥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상공으로 수직 상승하죠. 높은 곳에서 넓게 정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공으로 올라 나를 수 있는 동물은 독수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의 시력이 좋다 해도 땅에서는 어떨까요? 좋고 특별한 시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독수리나 닭이나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기의 시력이 발휘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왜 독수리에 비유해서 살아라 하실까요? 신자된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 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욕망인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 빠진 사람들과 상담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문제에서 빠져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바깥에서 높은 곳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집에서 엄마하고 아기가 이제 맨날 싸웁니다. 엄마하고 아이가요. 싸우게 되는 것이 아이와 엄마가 눈높이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싸우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엄마가 이겼는데 애들이 해달라는 거 엄마가 다 해주는 겁니다. 결과는 진 겁니다. 눈높이를 여러분 위로 하셔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독수리도 바닥에서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독수리지만 이 땅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31절 뭐라 그럽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저기 혹시 출장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보신 분들 있죠? 비행기 타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땅 위에서 차 막히는데 운전하면서 출장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 높은 곳에서 생각하는 거, 땅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고수를 왜 고수라 그럽니까? 멀리 보기 때문에 고수라 그럽니다. 수를 멀리 보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수는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한다. 하수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현실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만 보게 되면 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놓아두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라 그러죠. 높이 나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이 날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땅에서 그냥 퍼득거리라고 날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높이 날라고 멋진 날개, 힘 있는 날개, 큰 날개를 독수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저는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날개요, 믿음도 날개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땅에서 기다리지 말고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날아오르면 땅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계가 있죠. 땅에 있을 때는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전부 내 밥이야. 올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곤하여 넘어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땅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쓰레기통 같은 것처럼 쓸데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은 채 생존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이 뒤집어지고 거짓과 음모를 꾸미게 되고 더 벌고 차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이 살벌한 게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라고 합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아올라야 됩니다. 날아오르는 게 뭐냐? 전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거, 이걸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믿음이 뭐냐?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의 시각이죠. 멀리 서서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서서히 여러분들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전에 안 이랬는데 라고 스스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보는 만큼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날아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죠. 멀리 떨어지면 예전에 한심했던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저랬지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르게 보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날아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전에 한심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이 나르셔야 됩니다. 높이 날지 않으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갇혀버리죠. 다른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확보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 삶을 전부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 추워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전에 붙들은 거 못 놓고 그거 붙들고 축 잡고 이제 바둥바둥 떨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죠. 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날아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죠. 이전에 멋있게 보였던 것이 이제 배설물로 보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배설물이 금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다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한번 그걸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로부터 눈을 떼서 멀리서 그걸 보면 가까이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가 든 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늦습니다. 많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뭐냐? 좋은 믿음이 뭐냐? 좋은 믿음은 자기 인생의 세월을 단축시킵니다. 늦게 이런 믿음 갖는 것보다 여기서 좀 젊으신 분들은 빨리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세월을 단축시키길 바랍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나이 들지 않아도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한심한 게 뭔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것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도 당장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 꼭지점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여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그러면 이제 내 삶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내 가슴에 꽂히게 되면 가슴이 뛰죠. 힘이 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견디고 버티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안 아깝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자,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참 좋아했던 정말 어머니처럼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는 늘 새 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분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새 힘이 주어지면 이깁니다. 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바로 이 새 힘이 되는 겁니다. 자, 40장 2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봐도 알 수 있죠. 우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아주 미세한 것밖에 못 보죠. 알다시피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2년은 달려야지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10만 년을 달려가야죠.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겨우 이동할 수 있답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 달려야죠. 그런데 우주에 이런 은하들이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순식간에 말씀으로요. 자,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총회장을 3년 하신 분인데 뭐 아주 말씀 증거 잘하시는 분인데 2005년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영상 쇼츠가 있어갖고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f all of the professional groups, do you know what professional group has the highest, I'm talking about secular professional groups, have the highest number of believers in God? The astronomers. Over 90% of the world's great astronomers believe in God. Isn't that interesting? Because why? I mean, they have studied the heavens. They have been in awe. It's not a sign of intelligence not to believe in God. Why, if you're intelligent, you have to say, somebody created all of this. 자, 예. 짧은 이런 결론이죠. 세계적인 천체학자들은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의 세계적인 분들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주의 역동성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구의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지구의 속도, 자전 속도. 그러니까 이 팽이가 회전하듯이 시속 1600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이라고 그러죠. 운전하시는 분들 시속 160km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제 허벅지가 덜덜 떨리죠. 그런데 시속 1600km 어떨까요?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이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초속 30km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같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그런 식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모든 행성들이 전부 다
자전 속도가 다 다르고 공전 속도가 다 다르다, 방향도 다 다르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끝없는 우주에서 수많은 행성과 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엄청난 에너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저절로 이건 말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런 에너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는 한마디로 거대한 거미줄 같이 얽히고 얽힌 고속도로만 같죠. 그 안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쉴 새 없이 쌩쌩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3,500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한 35만 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대. 여러분, 우리 차가 빨라야 이제 시속 160km 아닙니까? 그렇게 불과한 차들도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고 많이 나는데, 우주에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별, 행성, 혜성, 위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연히요? 저절로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새 힘이 뭐냐? 새 힘. 우리에게, 내게 에너지 정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은 새로운 성질의 힘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사람들의 위로 그 순간에는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삶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전혀 다른 힘입니다.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인데도 힘들 때 왜 다른 힘을 의존합니까? 신자들 중에서 힘들면 술 마시는 분들 많죠. 그 사람은 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술의 힘이 잠시 근심을 잊게 해줄 수 있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이전보다 더 괴롭고 힘들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을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인생 다 어렵습니다. 아이들만 어렵습니까? 어른도 어렵습니다. 남자만 어렵습니까? 여자도 힘듭니다. 얼굴이 예쁘면 힘들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얼굴이 예쁘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쁜 얼굴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관리를 하는데 저는 얼마나 자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돈 관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기업에서 돈 관리할 때 회계부서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계부 직원들이 10시 전에 퇴근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결산 앞두고는 맨날 밤을 샙니다. 돈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출세하기도 힘든데 출세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말단 직원은요, 경쟁자가 없어. 위로 올라갈수록 피 튀기는 경쟁자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본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려우면 남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경기를 탓합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삶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해도 답 없습니다. 환경은 원래 내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게 맞춰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만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환경을 이길 만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을 공급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 자랑하라고 새 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는데 그것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삼손이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방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플러그를 뽑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러그 뽑으니까 에너지가 바닥이 났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피곤을 모르는 힘입니다. 즐거움을 넘치죠.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점점 크신 분으로 보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 자존감,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져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에 몰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압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그걸 버텨내려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버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잔머리 잘 돌아갑니까? 얼마나 계산 빠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농락하고 짓밟고 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얼굴에 칼날을 바꿉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 못하고 또 약속 지켜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만 바라봄으로 여호와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여러분 삶에 주어져서 매일매일 날아오르며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